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강 2교시는 왕하 1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이면 앞에서는 엘리사 사건이 많이 나왔었고 11장부터 25장에는 두 가지 큰 내용의 장이 나와요. 뭐죠? 17장. 17장은 어떤 내용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이다. 그리고 25장은 남유다가 멸망할 장이다. 17장이나 25장은 큰 사건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11장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또 다스린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달랴는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던 아합의 딸이었어요. 이 아합의 딸이 지금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남유다에서 본인이 정권을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냐면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하시아가 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아하시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잘됐다 해서 그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싶어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인데 본인이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이제 자기가 정권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자손들을 싹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이면서 본인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위해서 밑에 자손들을 다 죽였다. 그랬는데 갓난아기로 태어난 한 사람이 그 한 아기를 죽이지 못한 아이가 있었어요. 몰래 숨김을 당해서 한 아이가 살아남았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아스가 결국은 숨김을 당했다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그리고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 악한 아달랴 왕비는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악한 자는 끝이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가면 이제 이 요아스가 왕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보시면 12장 1, 2절에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래도 행했어요. 그러나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데 이 산당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만들었던 신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당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기 때문에 다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소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했던 것은 이제 성전을 좀 수리했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년에 결국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번 쭉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3장으로 가면 북이스라엘 왕이 나오는데 13장 1,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17년간 다스렸는데 그러면 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정직한 길, 선한 길로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악한 길로 나아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로보암은 악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왕이었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첫 번째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결국 첫 왕 때부터 악의 길을 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첫 왕 때부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왕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죄의 근원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모델로 왕들 중에는 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선한 왕으로는 누굴 모델로 삼고 있을까요? 그건 다윗의 모델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따라했냐고 하면 다윗 왕처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하고 매우 선한 길을 걸어갔다고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예를 들었을 때는 좋은 모델인 거예요. 선한 모델이 되는 거고,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는 악의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읽으시면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겠죠. 결국 여호와스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악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매우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한번 10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요아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16년간 다스렸는데 11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여로보암이 등장하죠. 그 말은 뭐예요? 매우 악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때도 또 여호와 보시 악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 세상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악한 행위를 하면 이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놀림거리가 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매우 안 좋게 비난하겠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악할 수 있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야 되는데 악한 길로 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신랄하게 비난하겠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속상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깨었다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에는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왕이 등장하게 돼요. 남유다의 아마샤의 왕이 되는데 3절에 보면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느냐? 14장 3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래도 다행이네요. 악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정직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다윗과 같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그래도 악보다는 선을 쫓았지만 다윗만큼 온전하게 선을 향해서 쫓아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 신전 상당을 제거해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즉 우상을 섬기던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는 게 얼마나 거북하시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보기에 안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앴어야 되는데 없애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면 23절, 2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기선 여로보암 2세예요. 처음에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아닌 또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라고도 말하게 돼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3, 24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41년간 다스렸어요. 그럼 이 여로보암은 선한 길을 갔을까요? 악한 길을 갔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구를 또 쫓아가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동명이인인 또 다른 여로보암이 첫 번째 여로보암 왕처럼 결국은 악의 길로 계속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또한 악의 길로 계속 가게 되고 15장으로 가니까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등장하게 돼요. 이 아사랴 왕은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 2절, 3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오랫동안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럼 3절에 보면 어떻게 행했느냐?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행히도 남유다의 아사랴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행하였네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아샤랴도 결국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걸 알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선을 쫓아갔는데 또 다윗만큼의 온전하게끔은 가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어떻게 됐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결국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 다음 왕자 요담이 왕을 다스렸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것처럼 좀 아쉬움이 남는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6달 동안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왕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을까요? 악의 길을 갔을까요? 한번 9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여러분 나중에 왕들 쭉 읽으실 때 이 악과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어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으며 어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길을 갔는지 눈에 금방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정직이란 말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읽을 때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어떤 왕들이 정직한 길을 갔는지 어떤 왕들이 악한 길을 갔는지. 여기 스가랴는 결국 악한 길을 가게 됐네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누가 등장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결국 이 여로보암은 죄의 모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악의 모델. 첫 번째 왕.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살룸이 왕이 됐어요.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여기도 한 달 동안밖에 못 다스렸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시면 14절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에 올라와서 야베스 아들 살름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죠. 이도 결국은 보면은 악을 행했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17절로 가면 이제 무나햄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17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에서 10년간을 다스렸다. 그러면 10년간 다스렸는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18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악이 나왔으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동그라미를 표시하시라고. 예, 여기도 악을 행한 왕이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로보암 첫 번째 왕이 걸어갔던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가히야 교재에 보면 이 부가히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몇 번째 왕인지 숫자가 써 있죠. 앞에 숫자가 어떻게 써 있어요? 17로 써 있죠. 즉 17번째 왕이란 뜻이에요. 그 부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된 거예요. 한번 23절 24절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부가히야가 2년간 다스렸어요. 교재에 보면 부가히야하고 괄호 열고 2 괄호 닫고 돼 있죠. 그 숫자 2는 뭘까요? 바로 2년이라는 뜻이에요. 10으로 써 있으면 뭐예요? 10년이란 뜻이고요. 1개월이라면 1월 써 있죠. 6개월 다스린 왕은 6월 돼 있죠. 이건 6개월 다스렸다는 걸 괄호 쳐서 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금방금방 몇 년 다스렸는지를 쉽게 알 수 있죠. 그럼 이 부가히야는 2년간 다스렸어요. 24절 보니까 부가히야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아니면 악하게.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안타깝게도 악의 길로 걸어가게 됐네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선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선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 보면서 참 매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계속 악한 길로 걸어간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어때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악으로만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은 악의 길을 가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악한 길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악의 길을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결국 그 왕은 악의 길을 갔어요. 그 다음 18번째 왕으로 베가가 등장합니다. 27절 28절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니라. 20년간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또 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봐도 참 이제 좀 답답하고 화가 날 만나 하잖아요. 계속해서 왕이 될 때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직한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선한 길을 가는 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악의 길로 가는 왕들만 계속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봐도 속상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결국은 악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 왕 요담이 등장하게 돼요. 요담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한번 보면 32절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남유다에는 요담이 그때 왕이 됐어요.
그럼 이 왕은 어떻게 다스렸느냐? 36절, 34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죠.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으로 갔어요? 정직으로 갔어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행히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갔어요. 그러나 3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바로 또 안타까움이 남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정도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신이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또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산당을 제거했으니 제거를 안 하니까 아직 이 우매한 백성들은 아직 믿음이 신앙이 잘 서 있지 않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대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면요. 16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남유다 왕 아하스가 등장해요. 교재를 통해 보니까 아하스가 몇 번째 왕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2번째 왕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지금 남유다는 12번째 왕으로 아하스인데 괄호에 보니까 숫자가 뭐라고 써 있어요? 16이라고 써 있죠. 그럼 16년간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16장 1, 2절 보시면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어요?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온전한 길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예, 이 아하스 왕은 결국 악의 길을 걸어간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겠다는 것은 그 우상의 하나의 절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의 절차를 따라서 그런 행위를 벌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넘어가면요. 17장에서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됐냐면 17장 1절에 호세아는 몇 번째 왕인가요? 괄호 안에 보니까 원 안에 보니까 19라고 써 있죠. 즉 북이스라엘은 19번째 왕으로서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괄호를 보니까 9년간 섬긴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17장에 1, 2절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이 돼서 몇 년 다스렸어요? 9년간 다스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결국 악의 길로 갔죠.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악의 길로 가게 되면서 3절에 보니까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결국은 이 호세아가 통치하면서 어느 나라에게 멸망되는 걸 알게 돼요? 아수르에게 멸망되는 것을 알게 되죠. 5절 6절에 보면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몰과 메대 사람 여러 곳에 두었더라. 결국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멸망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요.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13절, 14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어느 길에서 떠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악한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을 계속 가라? 아니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나 14절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는데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을 곧게 했어요. 즉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라는 걸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악한 행위를 혹시나 하게 되면, 안 하면 제일 좋지만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끝도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 왕들만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일단 멸망당했어요. 그러면서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혼혈 민족이 돼버려요. 18장 한번 보시면 이제 누구 왕이 등장하냐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한번 1,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 왕이 됐어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다스렸느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예, 드디어 정직하게 행한 왕이 나왔는데 앞에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이 등장했죠. 아, 다윗과 같이 온전한 길을 걸어갔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요. 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 드디어 등장했구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 정직하게 행한 왕이 등장했다. 그러면 이 왕은 이 산당들을 제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며. 드디어 산당을 제거한 왕이 나타났네요.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결국은 모세 때 만들었던 녹뱀도 그 백성들이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스단이라고 말했는데 누스단의 뜻은 뭘까요? 놋조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놋조각에 불과한데 왜 살아있는 신처럼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더라? 지켰더라.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계명을 지켰다라는 뜻은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지켜서 살지를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순종이라 말한다. 그때가 바로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느냐 아니면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느냐, 그걸 여러분 꼭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서 가는데 이제 다른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누가 침략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도 침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세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19장 1,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보내매.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다 뭐냐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이사야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주게 돼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하게 돼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0절 말씀 볼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오지는 않고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세상적인 것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계속 세상만 쫓아간다라면 결국 우리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더 찾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죠. 그래서 35절 36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보시면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됐죠? 그 아수르 군사는 18만 5천 명, 엄청난 거죠. 이 18만 명이 된다는 거는 몇천 명만 해도 엄청난 건데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임이 당한 거예요. 다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결국 아수르가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고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능력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돕겠다 하니까 이 아수르의 군사들의 생명을 18만 5천 명의 생명을 한순간에 걷어가시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아수르가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요.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몇 년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한번 20장 1,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가 죽을 거라는 걸 분명히 얘기 들었어요. 그러자 2절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 3절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심히 통곡했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죠. 그런데 살려달라고 구하는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이야기하게 돼요? 3절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래요.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바로 이거죠. 이걸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만약에 이 히스기야가 악의 길로 걸어갔으면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한번 보세요. 한번 말을 바꿔보면 히스기야가 주님 내가 주님 보시기에 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래도 저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옵소서 이러면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악의 길을 걸어갔으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갔으니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마음을 감동케 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탁했던 것도 그와 비슷한 말이었잖아요.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일단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선한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민망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열심히 걸어가고 살았다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하나님께 부탁하기에 훨씬 수월하겠죠. 일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길을 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결국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너가 너의 그 기도 내가 들어서 너를 15년간 더 살게 할 거고 또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손으로부터 내가 구원해 줄 거다.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을 가지고 15년 동안 평안한 삶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읊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15년간의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라를 평안 가운데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됐던 이유는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이 히스기야가 선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일까요? 악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일까요? 바로 선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한 길을 모두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에는 이제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남유다 왕으로 이어져요. 누가 등장할까요? 바로 므낫세 왕이 등장합니다. 이 므낫세는 그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21장 1, 2절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오랫동안 다스렸네요.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2절에 보니까 그럼 55년 동안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악의 길로 갔다. 히스기야 때 그래도 힘들게 선한 길로 많이 갔는데 이거를 므낫세 왕 때 싹 바꿔버렸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했다? 다시 세우며 정말 크나큰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대. 이 말은 뭘까요? 악의 길을 따른 거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우상들을 다시 세워서 그런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게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어요? 매우 속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뒤로 계속해서 보면 그 뒤에 왕들도 결국 악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무엇을 내린다고요?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결국은 이 남유다에도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아몬이 왕이 됩니다.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는데 아몬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렸느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악을 행하되. 결국 이 므낫세가 악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고 나니까 그 다음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 악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겁니까? 2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요시야는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요? 1, 2절 보면 요시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렸더라. 31년간 다스렸어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길을 갔어요? 정직히 행하여. 다행히도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정직한 길로 갔네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온전히 선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산당들을 다 그럼 부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다행히도 다시 선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23장 3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알게 되는데 23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어떻게 한다?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자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제 다시 악의 길로 빠졌던 백성들을 선한 길로 다시 되돌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뒤에 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면 23장 31절 한번 보실게요. 31절 보면 이 요시야 왕 다음으로 여호아스가 왕이 됐는데요. 이 여호아스가 선한 길로 계속 갔는지를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라. 석 달간 다스렸어요. 32절 보니까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하였더니. 아이고, 안타깝게도 선한 길로 정직한 길로 계속 갔어야 되는데 결국 악으로 가면서 다시 앞에 부모 세대 했던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악으로 다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길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인데 35절 36절에 보면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됐을까요? 한번 보시면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을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르마부다의 딸이더라. 37절 보니까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무슨 길을 갔어요? 악을 행하였더라. 아이고, 또 악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결국 바벨론이 침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야김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결국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하게 되면서 결국 1차적으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일부 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이 3번을 침공하게 되면서 3번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여호야김 때 침략을 하면서 일부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24장으로 가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2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이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는 어떤 길을 갔을까요? 9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결국 또 악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두 번째 또 침략하게 됩니다. 침공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또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남유다 사람들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한번 18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그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1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어요? 악을 행한지라. 아이고, 드디어 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는 몇 번째 왕일까요? 보니까 남유다의 20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시드기야 때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악의 길로 계속해서 가면서 시드기야 때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때 결국 바벨론이 또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2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언제까지 쌓았느냐? 2절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드디어 11년 될 때까지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가까이를 포위를 당하죠. 9년, 10년, 11년 3년 가까이 포위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이제 기근이 심하겠죠. 먹을 게 다 식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점령당하게 되는 겁니다. 점령당하게 되면서 나중에 끝은 비참하게 끝나게 돼요. 한번 보시면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죠. 25장 6, 7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끌려갔죠. 결국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악을 행하더니 마지막 바벨론 왕에게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통해 알게 되는 건 뭘까요? 결국 악의 끝은 무엇이다? 멸망으로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악의 길로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의 끝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악한 길로 가지 마시고 선한 길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게, 옳은 게, 선한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가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열왕기하는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